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한없이 주님께 예배할 자격 없음이 느껴지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끝에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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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요한복음 1장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열매가 맺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 위협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또 모여서 그 위협함을 하나님 굽어 살펴달라고, 또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모인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조화 있는 믿음 생활이라야 되어집니다. 조화로운 그 믿음 생활,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왜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는가? 여호와 증인들은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요, 성령을 하나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왜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는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위험에 찬 그런 분이다, 이분을 강조하는 이들은 절도 있고 예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위엄이시고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또 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은 자칫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두렵고 위엄이 있고 또 이분을 강조하는 이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예의를 갖추고 막 두려우고 떨림으로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딱딱한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왜 율법주의자가 되어졌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한편에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이들은 인간 예수를 강조하다가 마침내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이들은 너무 가까운 그 친미를 강조하다가 또 결국은 성령과 자기가 하나라든지 아니면 성령은 자기를 돕는 어떤 부속적인 어떤 인격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가치관,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로 이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화 있게 강조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하고 일체를 이루며 협력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말하지 않고 독생자와 관계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흔히요 독생자라고 그러면 외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독생자 외에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 즉 삼위일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평범한 수학 공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한 분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독립해서 일하는 새 인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한단 말입니까?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세상의 논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수식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 이성적인 공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고 세 인격이 있느냐는 거지. 이 땅에서도요, 고등 수학으로는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을 물리학자들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다루듯 한 인격으로 풀어가기는 불가능하여서 세 인격으로 설명했으므로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인격으로 곧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한 내용을 직접 우리가 찾아보시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인데 여기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렇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한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죠.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물이 육지를 덮고 있던 그 혼돈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곳 아무것도 없던 그 캄캄한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덮었다다는 동사와 동일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는 구절에서 이 덮는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의 운행하시다는 동사는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성령이 무엇을 품고 계시면 새로운 것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흑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품음으로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인격을 성경 기록자들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말이 힘 또는 인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말이 곧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말이 힘이고 말이 능력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란 인격으로 표현한 요한의 지혜가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한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던 리처드 도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의 존재의 전제는 과학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신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의 존재의 전제는 과학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 도킨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우주를 다 찾아본 것일까? 과학자들이 우주 세계를 다 이해했을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학자적 관점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거고 과학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그 범위를 다른 학자들은 또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A라는 학자가 있고 B라는 학자가 있으면 A라는 학자의 그 지식의 범위가 있고 범주가 있고 B라는 학자의 지식의 범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한 그 이해의 카테고리 속에서 뭡니까? 과학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과학자들의 소관이거나 철학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 차원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우주에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이 도킨 교수는 기독교의 유전 과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와 하나님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논쟁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끔 제시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미래의 가능성들의 가장 놀라운 영역에 대하여 늘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과학은 검증하는 시스템이고, 그 검증되지 않는다고 과학이 뭡니까? 과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가 자기의 시가와 자기의 과학적 범위의 그 범주에서 이해되어지는 거고, 그 스승에 의해서 또 범주에서 이해되어지는 거고, 과학자들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생물학자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의 그 변이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을 또 연구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것 다른 과학자가 또 찾게 되어지고, 또 그 과학자가 이해 못한 것 또 다른 과학자가 찾게 되어져서, 그러면서 또 학위를 받게 되고, 또 새로운 학자가 나오고 또 새로운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과학적 관점에서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에 나타난 우리가 삼위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세례 받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내려왔다, into him. 성령이 예수님 위로 내려앉았다기보다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을 동등한 분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어서 열린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받을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례를 받으셨던 그 현장 속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최후의 기도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미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는 이 말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뜻인 동시에 여기에 성령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셔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아버지, 또 예수님, 또 장차 오실 성령, 바로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면 천상의 본형이 나타나는데 보좌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는데 이곳이 7 영으로 표현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보니까 다윗의 뿌리로부터 승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시각에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말씀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위로서 온전히 독립되어 일하시는 분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삼위로서 온전히 독립되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한 하나님이 성부요 성자요 성령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되었으므로 학자들이 삼위일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입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의 모범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협력의 모델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 모습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연합과 교제와 협력의 바로 중요한 이데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큰 평화를 느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중에 기도하셨을 때에도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 얼마나 평화와 즐거움이 있었을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산다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또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1차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뭡니까? 균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도 균형 잡힌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신앙의 균형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